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염려스러운 충격적인 일을 갑작스럽게 접한다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가정에 배우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후손 생각할 때에 예기치 않은 위기에 사랑하는 자녀나 후손이 접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제 사촌 여동생 고 김동윤 집사님의 둘째 따님 김신정 사모님과 최대성 목사님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 넷 중에 둘째 따님이 선교지에 2년 헌신하고 갔는데 약 6개월 만에 그 선교지에서 들려온 소식은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냈습니다. 벌써 거의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딸의 갑작스런 뇌사 상태의 소식을 접해서 부랴부랴 식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중환자실로 가서 그 병동 앞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진을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암이 걸리든 갑작스럽게 차 사고로 위독해지는 거 아마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심지어 내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고나 암 말기로 또 수술 중에 1시간 간단한 수술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수술 중에 떠나는 우리 박광식 집사님 부인이 그렇게 전도사님이 떠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배우자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죽음도 믿음으로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자녀는 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주님께 다 기도로 믿음으로 맡겨서 오늘 하루 토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잘 무사히 24시간 보내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고로 떠난다면은 여러분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여 태어난 첫째 아기가 그렇게 금식기도했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던 다윗이 아버지가 자식의 죽은 소식을 알았을 때에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도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경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런 가상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혹여나 자녀를 향한, 후손을 향한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혹여나 있지 않는가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두려움을 아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로 접할 때 그 위기 상황을 접하면은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현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두려움을 아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할 때 세 사람의 세 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말은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쓴 고난이란 책의 글인데 인용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삶을 정확하게 보거나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왜곡된 관점으로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쉽다. 두려움으로 인해 관점이 뒤틀리면 자신의 어려움이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 참 동의합니다. 두 번째 말은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 그 책의 글을 보면은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를 확대시킨다.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군인이 미국 제2차 대전 때 아마 공군 파일럿 군인이 한 말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한 큰 두려운 그 위기의 상황, 그것은 미디안, 우리가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을 봤지만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사사기에 네 가지 패턴이 반복돼서 사이클로 일어납니다. 그 네 가지 패턴이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부터 보면은 사사 기도원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또다시 범죄했다. 그때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몽댕이로 사용하셔서 사랑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 케이스가 기드온의 300명 군사 이야기에는 미디안을 들어일으키셔서 핍박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심고 지금 말하면 농사를 지면은 추수할 때 가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징계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이 핍박 나라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사사기의 패턴은 뭐냐? 핍박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사, 지도자, 일꾼을 세우셔서 구원해내십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누구를 부르시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천사를 통해서 부르실 때 큰 용사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보면 양털 시험을 기드온이 2번이나 합니다. 땅이 말라도 요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물을 적셔달라고 이슬 내려서,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 땅은 다 젖게 해달라고 2번이나 시험합니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네 번째 패턴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때 또 뭐죠? 또다시 범죄합니다. 태평을 누릴 때. 이게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의 삶입니다.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때리시고, 그거는 개인 가정도 똑같죠, 교회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런데 태평을 누리고 안심 놓이고 다 뭐든지 무난할 때 또 범죄합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겁이 많은 두려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기 상황은 미디안과 연합군, 여러분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게, 미디안이 핍박했지만 미디안 자기 나라만 쳐들어와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 군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적군은요, 연합을 합니다. 시편 2편도 보면 연합을 하고요, 메시아를 핍박할 때 그 성취가 어떻게 됐죠?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선택한 우리나 개인이나 가정, 교회를 공격할 때 마귀 사탄 세력들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적군 미디안과 연합군이 약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돌이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그 패턴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엿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너무 많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명철을 뛰어넘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 문제 막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응답. 그런데 예상 밖의 응답의 말씀을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입니다, 시험.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시험할 때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 자체를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자체가 시험이라기보다 그것도 시험이죠.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매일매일 바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 자녀도 주님의 것.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체를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는 시험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뭐였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번성하게 약속하셨는데, 75세 때 25년에 받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 바치라.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힘든 시험이었다고 좀 봅니다. 이삭 자체를 바치는 것보다, 죽이는 것보다 번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 오늘도 토요일 날도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접할 때,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32,000명이 너무 많다? 눈으로 보는 적군은 모래사장의 모래알보다 낙타 숫자만 해도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2,000명인데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 이 시험은
눈으로 보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어떻게든 숫자를 모아야지 32,000명이면 13만 5천 명이면 적군이 적어도 10만 명을 군인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군대가요, 지금 중국을 생각하고 그 AI 기술로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부대를 지금 창설했는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 여러분들 겪으신 분이나 그 후세대 분들은 그때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과학 발달이. 네? 그러면 지금은 군대 숫자가 많지 않아도요. 한국 군대도 많이 줄였잖아요. 군인 숫자,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32,000명을 줄이라는 것은 이 시험은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인도 확신의 9절 그 말씀 보면 너희 명철을 understanding 이성치성을 경험이나 아는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자꾸만 위기나 어려운 상황 접하면 내 명철을 의지해요. 머리를 굴려요. 빌리처럼 남자만 5,000명 200 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이거 부족하다. 못 먹인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은 13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3만 2천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거예요. 합격, 그렇죠? 처음 시험을. 그래서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 남았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가 두려워 떨어서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10,000명 정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보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군이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인데 2만 2천 명만 두려워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고 10,000명이나 남았다? 야, 이거 보통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재정적으로 위기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후배하고 줌 미팅 1대1로 기도 모임 하는데 애나함에 2딸이 다니는 교회를 부모가 가는가 본데 한 100명 모이던 영어사역 독립된 영어사역이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 안 하고 못하겠다 딴거 직장 하겠다 해서 나가니까 거의 30-40명 남고 60명인가 60명이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제 후배 말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라 그러더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던데 교회를 추리면요, 하나님이 추리면은 믿음 시험해가지고 추리면은 교회 문제로 재정적인 건축 선심 못하겠다는 사람 돌려보내라, 떠나라 교회. 그러면 교회가 10,000명, 1,000명 그거 다 숫자 소용없어요. 몇십 프로가 떠날 것 같습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은 거의 60%, 65%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현대의 성경은 그래도 많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전쟁하는데 10,000명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합창단 예를 들자면 왜 하나님은 줄이시는가?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음악도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디즈니 콘서트에서 만일에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합창단이 숫자가 다 돼야 되잖아요. 파트들이. 그게 우리 지성, 이성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라고 이사야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순전한 믿음이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줄이시는 거예요. 자꾸만 교인 숫자도 줄이고 단체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다 줄이시는 거예요. 재정도 줄이시는 거예요. 이를 잡는 사람들 일꾼도 줄이시고. 두 번째 시험은 강가로 10,000명을 데려가라. 기도원에게 명령하세요. 너와 함께 나가서 싸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겠다. 그 시험이 뭐였죠? 강가에 가서 개처럼 혀로 물을 혀로 그냥 핥는 사람하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두 그룹으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려갔는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같으면 강가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물을 마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300명 손으로 강가에 물을 해서 핥는 사람. 그 300명을 데리고 기도원에게 미디안과 적군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300명, 이스라엘군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 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제가 볼 때는 300명 남았는데 기도원에게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기도원이 믿었느냐 아니면 두려워했느냐 계속해서 의심하고. 제가 볼 때는 기도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종이 아니었어요. 지도자, 목사, 지금 말하면 교회. 그걸 제가 어떻게 좀 근거를 대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7절에.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가서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확신, 또 두 번째 약속 말씀 이미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만일 너 기도원 네가 내려가기를, 그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초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능력에 어느 선을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두 번이나 약속의 말씀 받고도 10절에 하나님께서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하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라.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 혼자 내려가기 두려우면은 네 부하 불화를 같이 데리고 적군으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라 하셨죠? 두 명하고 그 13만 5천 명하고 싸우라가 아니라 너가 내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너 불화하고 내려가서 부하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네가 용기를 얻어서 공격할 용기를 얻어서 300명 데리고 내려갈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도 너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적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대화를 듣고 들으라 그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냐면, 근데 그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sufficient, 족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뭔가 기적 같은 암이 없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고 그런 증거가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 66권으로 우리는 sufficient, 충분해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넘겨줬다 이미. 그러면 믿고 내려가야 되는데 300명 가지고. 만일 네가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한 거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더 2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적군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성경 60권으로 만족 못하니까, 충족 못하니까, 아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신앙 성숙한 분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셔서 컨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애주시고 용기.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직장생활에 안 믿는 사람, 주위에 이웃 중에, 식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아니 목사, 선교사, 신앙 훌륭한 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그 믿음을,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니네로 가라 그러는데 불순종과 반대 방향 도망가서 배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 배의 선장과 사공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풍랑이 와서 배가 깨지게 되고 위협되니까, 근데 요나가 자고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위기인데도 영적으로 졸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얼마나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졸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위기 상황을 모르잖아요.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울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일어나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일어나.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죠. 깨울 때. 근데 그 일어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니네로 가라, 똑같은 일어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가라 할 때 불신자가 도망가는 요나에게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코잉. 산에 가서 우리가 소리 지르면 울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말씀 불순종할 때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다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풍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내렸다고 던졌다는 말이 나오거든. 히브리어 언어가. 던졌다. 근데 배가 위기 상황에서 불신자 사공들이 어떻게 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물건들을 던져요. 바다로. 요나는 자고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닮았어요? 선장과 불신자들이 더 하나님을 닮았어요.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더 닮았어요. 행동이. 선한 일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의 두려워하고 떨는 기도원을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말을 듣죠?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그 꿈 얘기가 13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곳에 적군 진영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게 꿈 내용이에요. 꿈 내용. 적군이. 그렇죠? 근데 14절에 그의 친구가 꿈 얘기를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몽하냐면 이 꿈이 뭐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적군 꿈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이 갖고 있지 않았던 확신, 승리의 확신은 오히려 적군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적군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꿈을 해석했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신앙을, 여정을, 과거를 뒤돌아볼 때요. 위기와 역경과 참 두려운 상황들. 저는 제 자녀 넷 중에 딜런 아들, 지금 전도사 딜런 아들,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또 아버지 날이어서 Father's Day, 6월 21일인가. 안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저에게 울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옆에서 허가하고 이런 그랬는데 제가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성령님이 저를 전인격을 지배하셔서 울면서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한 말 내용, 인간적으로는 그 불가능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행동이. 제가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고백은 제가 20몇 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름 딜런 뜻이 신실하고 진실한 뜻이거든요. 근데 아빠로서 그 아들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만은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날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이 터져버렸었어요. 그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20년 넘게 기도하던 아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터졌으면은 인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옆으로 다가서 허가면서 그렇게 못해요. 엄청난 충격 속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지금 상상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후손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 나 자신이나 배우자는 주님한테 바쳐서 암이 걸리든 사고로 죽든 그거는 다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실제로 접하면 또 그때는 힘들겠지만 근데 이 자식들 몰라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손주는 더 할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하게 병이나 팬데믹에 만일에 죽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상상 안 해보셨죠? 모르겠어요. 저는 합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떠나시다는 생각도 해요. 준비하려고. 제 사촌 여동생이 그때 장례식 때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다 마치고 유가족들이 줄 서서 로스힐 스카이채플에서 다 가면서 인사할 때 관도 안 열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건 그냥 진주 쪽으로 말하자면 껍데기니까 볼 필요 없으니까 이미 영혼은 주님께 갔으니까. 근데 그 사촌 여동생 키도 작고 항상 고 김동윤 전도사님 집사님은 자기 둘째 딸 신정사모 얘기할 때 성장하다가 만 딸이라고 키도 작고 몸도 여리고 발도 작고 신발 사이즈도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허겼는데 그래서 잊지 못하는 게 이 가슴에서 우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딸을 20대 초반 딸을 먼저 보내고 제가 이렇게 허겼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첫 짝이 죽을 때 여기서 통곡하면서 숨 넘어갈 뻔했다 그랬잖아요.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울음소리가 못 냈어요 제가. 근데 이 사촌 여동생이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허가하는데 우는데, 내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 제 아내가 겪었잖아요. 그런 일이 만일 오늘 내일 미래에 나보다 우리 자녀가 먼저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은요, 그 두려운 상황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분명히 건져주시겠다고 숫자를 줄여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는데, 기도원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2번이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도 모르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위로예요. 우리 두려움을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겪어봤는데 이제 예언이만 남았거든요. 시험. 예언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 올지 저는 좀 염려가 돼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요. 아빠, 아버지, 저 첫째 아기, 둘째, 셋째 다 겪게 하셨는데 이 막둥이 예언이 어떤 일이 터질지 미리 뭐 걱정할 건 없지만 예방 차원의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 두려움을 다 아시고, 2번째로는 왜 줄이셨는가, 숫자를. 왜 2번이나 줄이셨을까? 교인 숫자를 더 늘려서 헌금이 많이 들어야지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합창단도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지 음악이, 소리가 큰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300명으로도 무기도 없이 항아리 깨고 외치고 나가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서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줄이시는가? 교만할까 봐.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숫자나 재정이나 모든 것, 건강이나 그걸 치셔서라도 줄이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케 만드시려고 영광 도둑질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만할까 봐 줄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가 먼저 떠나든지 고통당하잖아요. 그만한 무기력감을 느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홍해바다에 갇힌바다인 것처럼. 동서남북바다 문제 해결점이 없어요. 2번째 교훈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게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인정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의지하는 뭐 단체나 교회나 모든 거요, 절망을 뼈저리게 겪어봐야 돼요. 절망감. 그래야지 그때서야 진정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섞인 갈망, 기도, 부르짖음, 섞인 소망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려고 불신자 적군의 2사람의 꿈과 해몽의 이야기도 사용하셔서 공격할 용기를 주셔가지고 돌아와서 진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준비시켜서 300명 군사를 3그룹으로 나눠서 항아리에다가 무기도 안 들어요. 이런 승리의 사사기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충족한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사인이 없어도 증거가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적군을 향해서 싸워나가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목격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 이미 마귀 사탄과 죽음 세력 싸워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특히 가정에 관하여 자녀 우선에 관하여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두려움, 걱정, 염려, 인간의 연약함을 밑바닥까지 보게 하시사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빠 아버지께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만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 말씀의 전인격이 이끌림을 받아 주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깃발을 꼽는 그 순간까지 용맹스럽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나간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 믿음으로 나아가 용기 있게 나아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